35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는 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사람은 몸과 마음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관리하면 좋아질 줄 알았죠. 병원에 가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몸이 나아져도 마음은 낫지 않았고, 마음을 달래도 영혼은 여전히 죽은 채였습니다. 여러분, 영이 죽으면 사는 것 같아도 살지 못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례식장에서 들은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영혼이 몸을 떠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35년 동안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영혼이 떠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영혼이 있다면 나는 지금 뭐로 살아있는 걸까? 몸인가? 마음인가? 아니면 영인가?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영이 깨어나는 순간 제가 보지 못했던 세계가 다 열렸습니다. 잠시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또 한 사람을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몸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리고 지금 그 시작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몸인가, 마음인가, 영인가. 제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박영수는 새벽 5시 반이면 눈을 떴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눈을 뜨는 게 아니라 깨는 겁니다. 허리 뒤쪽에서 시작된 묵직한 통증이 척추를 타고 올라와 머리까지 쿡쿡 찔렀습니다. 60대가 된 사람들은 다 비슷하다고들 말하지만 영수는 요즘 그 말을 믿기 힘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갑자기 자신과 상관없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방에서는 아내가 물 올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기포트 끓는 소리가 하루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약통을 열고 혈압약을 꺼냈습니다. 물을 한 모금 삼키며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밑이 어두웠고 턱살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죠. 여보, 병원 한 번 더 가봐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못 찾을 거란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칫솔을 들고 화장실로 걸어가던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시야가 빙글 돌았습니다. 벽이 움직인 것 같았어요. 손이 씻기 전 차가운 세면대 위에 와락 붙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크게 뛰었습니다. 이게 또 시작이네. 지난 일주일 동안 이런 현상이 3번이나 있었죠. 의사는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스트레스성 어지럼증일 겁니다. 심각하지 않아요. 아무도 진짜 이유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장례식장이었습니다. 평소 가까이 지내던 안수 집사님의 장례였죠. 어떤 교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혼이 떠나셨대. 그 순간 박영수는 멍했습니다. 영이라는 말이 귓속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영혼이 떠났다. 그렇다면 아직 살아있는 자신 안에는 영혼이 있다는 말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몸은 껍데기입니까? 마음은 대체 어디에 사는 걸까요? 질문이 갑자기 끝도 없이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그런 거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감이 가슴을 먹먹하게 뒤덮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TV를 틀어놓은 채 침대에 누웠습니다. 화면에서는 시사 프로그램이 떠들고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나는 몸인가? 마음인가?
아니면 영이라는 게 진짜 존재하는가? 잠이 오지 않아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우연히 눈에 띈 영상 제목이 이상했습니다. 임사체험자의 고백. 심장이 멈춘 순간 본 세계. 그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영상 속 사람은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고 잠깐 다른 세계에 갔습니다. 몸이 누워 있었는데 저는 위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박영수는 거짓말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끝까지 봤습니다. 이상했죠. 화면 속 이야기보다 자신의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교회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중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읽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소 수십 번 들었던 구절인데 그날따라 귀 속에서 울렸습니다. 설교가 끝난 뒤 사람들은 자리를 털고 나갔지만 박영수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뭔가 자신 안에서 잊고 있던 질문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소파에 앉아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가슴 중앙이 따끔하게 조여들었습니다. 마치 몸과 마음 사이 어디에서 낯선 문이 열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밤 그는 잠들기 직전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박영수는 자신의 첫 번째 임사체험을 합니다. 그 순간 그는 영혼이라는 단어의 실제 의미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박영수의 몸은 예고 없이 무너졌습니다. 이상한 조짐은 아침부터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6시 전기포트가 끓는 소리를 들었는데 오늘은 그 소리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물이 끓는 게 아니라 누군가 벽 너머에서 손톱으로 긁는 것 같았죠.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로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들이쉬는데 공기가 가슴에 걸려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내의 목소리는 분명 들렸는데 영수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쯤 아내는 결국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대원의 손이 그의 손목 위에 올려졌습니다. 차가운 고무 장갑의 감촉이 살갗을 스쳤습니다. 맥박이 불규칙합니다. 바로 이송하겠습니다. 영수는 들리는 말은 이해했지만 마음은 멍했습니다. 앰뷸런스 내부의 형광등 불빛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사방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멀고 가깝게 번갈아 들렸습니다. 시간이 늘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도착 후 의사와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연속적으로 삑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부정맥입니다. 약 준비하세요. 방실 차단 가능성 있어요. 영수는 낯선 단어들을 들었지만 의미를 생각할 여력은 없었습니다. 손끝에서 차가운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마치 물 아래로 가라앉는 느낌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영수의 시야가 갑자기 검게 변했다. 다시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눈을 감은 것도 뜬 것도 아닌데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주변 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어졌습니다. 의사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심정지입니다. 바로 심폐소생술 들어갑니다. 영수는 분명 들었습니다. 그러나 들으면서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기이한 감각이 찾아왔습니다. 몸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위로 끌려 올려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땅이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순간 영수는 자신의 몸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침대 위에 누워있는 남자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퍼렇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게 나인가?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생각이 또렷했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한 번 더 충격 가합니다. 일줄 준비. 전기 충격이 들어가자 몸이 순간적으로 튕겼습니다. 영수는 그것을 위에서 보며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무서움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이 낯선 물건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소리는 일정한 길게 삐하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번져 보였고 병원 조명이 기이하게 빛났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들었던 천사의 이미지와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 세계는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시야 한가운데에서 빛이 생겼습니다. 형체가 없는 빛, 그러나 분명한 존재였습니다. 그 빛은 말하지 않았지만 말이 들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수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억이 어지럽게 지나갔습니다. 회사에서 보냈던 긴 시간, 자녀들과의 대화, 아내의 얼굴, 그리고 하나님을 언제부터 멀리 했는지 알 수 없는 흐릿한 순간들이 영화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병원에서는 계속 다급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맥박 돌아옵니다. 준비하세요. 숨쉬기 시작합니다. 영수는 다시 자신의 몸 쪽으로 끌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뭔가 잡고 싶었는데 손이 없었습니다. 몸이 없으니까요. 눈을 뜨자 천장에 흰 조명이 보였습니다. 귀에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분 돌아오셨습니다. 영수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불에 타는 것 같았습니다. 뜨겁고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방금 나 어디 있었지? 그날 박영수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경계를 본 사람은 결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제 그는 질문을 멈출 수 없습니다. 나는 몸인가 마음인가 아니면 그날 빛을 본 영인가? 박영수는 중환자실에서 7시간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기적이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은 다시 뛰고 있었고 의사들은 놀랍다는 표정으로 의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영수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원 천장은 흰색인데 묘하게 차가웠고 어디선가 소독약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 깊은 곳에서 불이 붙은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아내는 침대 옆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밤을 새운 탓에 눈 밑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여보, 무섭게 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수는 말없이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말을 하면 울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쯤 간호사가 퇴근하듯 병실 문을 살짝 밀고 들어와 혈압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큰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오늘 밤은 편히 쉬세요. 문이 닫히자 병실은 고요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늦은 햇살이 들어왔고 커튼 너머로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영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는 방금 죽었었어요.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진짜예요. 나는 위에서 보고 있었어요. 내 몸을. 영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아내는 웃어 넘기려 했지만 그 표정 속에는 분명히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빛이 있었어요. 말은 안 했는데 분명 들렸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내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당황하고 피하려는 게 보통이지만 아내는 아주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작은 성경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병원에서 기다리면서 이 말씀을 봤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아주 조용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영수는 몸이 굳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내가 읽어내려가는 단어 하나하나가 아침에 들었던 그 소리와 겹쳤습니다. 마치 누군가 병실 안에서 다시 속삭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기억의 문 하나가 마음속에서 열렸습니다.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영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 마지막으로 만난 날 서로에게 독한 말을 퍼부었던 기억. 그리고 영수는 아직까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보, 영수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나는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아내는 조용히 영수의 손등에 손을 올렸습니다. 혹시 그 사람 때문이었어요? 영수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옆에 붙은 심전도 패치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모니터가 여전히 규칙적인 리듬을 그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뚝뚝 끊어지는 침묵 속에서 영수의 마음은 기묘한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이 병실 천장 아래 생과 사 사이에서 본 그 빛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영수는 침대에서 몸을 조금 움직였습니다. 여보, 나 다시 살아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냥 회복만 하고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내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수의 말 속에 스며든 진동을 느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창 밖에서는 저녁이 서서히 다가오는 중이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금빛 빗줄기가 병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빛은 묘하게 성경 구절이 적힌 부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문장은 마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영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왜 그 사람의 얼굴을 지금 떠올리게 하신 거죠? 그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박영수는 퇴원 예정 하루 전날 저녁 병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집에 들러 옷과 세면도구를 가져오기로 했고 간호사는 면회 시간이 끝났다는 말만 남기고 바쁘게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병실은 저녁 6시가 지나자 비현실적일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낮은 기계음이 반복되며 들려왔고 커튼 사이로 희미한 주황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침대 난간에 기대었습니다. 가슴에 붙은 정극 패치가 살짝 당겨지는 느낌이 있었고 피부에는 아직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쪽에서 미세한 기척이 났습니다. 아무도 없어야 할 시간인데 누군가가 병실 문을 가볍게 밀었습니다. 영수 씨,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사업 파트너 김영진이었습니다. 50대 중반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고르게 뒤로 넘겨졌습니다. 영수는 한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둘은 10년 가까이 함께 건물 리모델링 사업을 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최악이었습니다. 투자 금액이 사라졌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다가 소송 직전까지 갔던 관계였습니다. 그 이후로 영수는 단 한 번도 영진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예요? 영수의 목소리는 경계와 놀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진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손에 든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퇴원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내분한테. 왜요? 무슨 일로? 그냥 미안해서 왔어요. 영진의 목소리는 작았고 목젖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영수는 그 말을 듣자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감정이 울컥 올라왔습니다. 화, 분노, 배신감 그리고 말하지 않았던 질문들. 지금 와서 그 말이 무슨 의미예요? 영진은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겉면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 몫이에요. 그때 정산을 제대로 못해서 그건 이미 법적으로 끝났어요. 법적으로 끝난 것과 마음이 끝난 건 다르잖아요. 순간 병실 천장이 서서히 어두워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병실이라는 공간이 갑자기 다른 차원으로 밀려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영수의 목에 달린 산소 측정기 모니터가 갑자기 빛을 강하게 냈습니다. 삐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더니 화면이 잠깐 깜빡이고 숫자가 흔들리듯 변했습니다. 영진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 기계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잠깐 조용히 해봐요. 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으로 이상한 빛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용서. 귀로 들린 게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아주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실 공기 자체가 달라졌고 숨을 들이쉬는 순간 차갑던 산소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진은 갑자기 말을 잃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등을 바라보고 있었고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수 씨, 내가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 나도 많이 무너져 있었어요. 영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영진의 얼굴이 흐려진 시야 속에서 조금씩 선명해졌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몸 안에서 오랫동안 병처럼 자리 잡고 있었고 영수의 심장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나도. 영수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당신을 미워했어요. 매일 생각났어요. 근데 이상해요. 지금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치 시간 자체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병원 기계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만 조용히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수는 한 번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미움이 나를 죽였던 것 같아요. 그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오며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아까 갑자기 수치가 잠깐 흔들렸네요. 지금은 정상이세요. 영진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봉투는 여전히 영수의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영진의 목소리는 낮았고 어쩐지 평안해 보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병원 복도의 불빛이 사라지자 영수는 천천히 봉투를 손가락으로 만졌습니다. 숨을 들이쉬며 아주 작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이었나요? 이 질문은 이번에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답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 너머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빛이 병실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영수의 가슴에 남아있는 오래된 그늘을 조금씩 밝히고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퇴원을 하루 앞둔 아침, 병실 천장이 아직 어둑한 상태에서 눈을 떴습니다. 스마트폰 시계는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한밤중 내내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는데 새벽 공기 속에는 이상할 만큼 차분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병실 모니터의 불빛은 새벽빛과 섞여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아내는 작은 반찬통을 들고 이른 시간부터 다시 병실로 왔습니다. 잠은 좀 잤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영수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미역국 뚜껑을 열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퇴원 수속하면 될 것 같대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서랍장 위에 놓인 작은 성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아내가 침대 옆에 올려놓은 것이었죠. 영수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천천히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는 낡아 있었고 구석은 닳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여러 해 동안 기도하며 들고 다녔던 익숙한 냄새가 나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펼쳤는데 펼쳐진 페이지 위에 구절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영수는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제 김영진이 병실에서 꺼내놓고 간 봉투가 생각났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직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영수의 표정을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구절이에요? 글쎄요, 용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말을 하고 나니 목 안쪽이 타는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탁 위에 두었던 반찬통을 정리하며 조심스럽게 영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수는 성경을 덮고 봉투를 손에 들었습니다. 봉투 표면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상상이 되면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여보, 그 사람 김영진 씨. 아내가 입을 떼었습니다. 그 사람 만나서 듣고 싶은 말 있었죠. 영수는 침묵했습니다. 아내는 그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둘 사이를 짓눌러 왔던 무언의 벽이 있었습니다. 15년 전 영수는 김영진과 함께 건설자재 수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서로를 믿었습니다. 간단한 계약서만 남기고 말로 약속했죠. 그때 영수는 사업에서 투자금을 내고 영진은 인맥과 수입 경로를 책임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사업은 초기엔 순조로웠습니다. 건물 현장 곳곳에서 주문이 들어왔고 두 사람은 매일 밤 술잔을 부딪히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재고 창고에 있어야 할 자재 수천 박스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돈은 이미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영진은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며칠 동안 밤새 영진을 찾았습니다. 결국 겨우 연락이 닿은 날 영진은 사과 대신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잠깐만 일단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기다려봐. 영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가정은 무너질 뻔했고 자녀 학자금도 밀렸으며 교회에서는 한동안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영수는 봉투를 느리게 뜯었습니다. 안에는 현금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100만 원짜리 수표 2장과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모. 오래 걸렸어요. 그래도 이것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영수는 손끝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병실 천장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 모니터가 잠깐 흔들리더니 숫자가 깜빡이며 특정 수치로 멈췄습니다. 1835 영수는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성경을 펼쳤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영수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등을 눈으로 누르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지금 이 구절이죠? 아내는 그런 영수에게 가만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계속 같은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어제부터 병실 안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다가 곧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수는 다시 봉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느리게, 아주 느리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후회하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그 말은 병실 안 어디에도 부딪히지 않고 마치 공중에 녹아들었습니다. 영수의 눈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로 채워졌던 기억들이 점점 옅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용서는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지만 그 순간 후회가 처음으로 형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회는 용서의 시작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햇빛이 병실 바닥을 길게 조각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다르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영수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구절을 왜 계속 보여주시나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뭔가요?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변화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는 날, 박영수는 아내와 함께 병실 문 앞에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겨우 7일이었는데도 복도는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천장에는 하얀 형광등이 늘어서 있었고 바닥은 깨끗하게 닦여 광택이 났습니다. 그런데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한 가지 느낌이 따라붙었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다. 어딘가에서 시선이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 간호사가 급하게 불렀습니다. 박영수 씨, 잠깐만요. 보호자분도 같이 오세요. 아내는 놀란 눈으로 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간호사는 어디론가 서둘러 안내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병원 보안실이었습니다. 작은 창문 안으로 CCTV 화면들이 여러 개 나열되어 있었고 모니터에서는 실시간 영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보안팀 직원이 의자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실례지만 조금 확인하실 게 있어서요. 영수는 순간 이유를 알 수 없는 불길한 느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죠? 보안 직원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두드리며 어제 밤의 CCTV 기록을 불러왔습니다. 여기 병실 3층 C고요. 밤 11시 30분경 영상입니다. 화면에는 병실의 입원실 복도가 나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에는 영수가 분명 깨어 있었고 김영진과 이야기하고 있었던 시간입니다. 보안 직원이 화면 속 타임코드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서부터 보세요. 영상 속에서 시간이 흐르는데 11시 30분부터 11시 38분까지 갑자기 화면이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복도에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시간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디지털 시계는 1130에서 1138로 한 번에 건너뛰었습니다. 이 구간이 통째로 녹화가 안 됐습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낮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자주 있는 일인가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거의 없습니다. 시스템 문제도 아니고 이 부분만 사라졌어요. 영수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사라진 것. 공백 기록되지 않는 8분. 그 시각 영수는 병실에서 김영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반복되던 순간이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수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명확하게 사라진 구간을 보다 영수는 이상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목 뒤가 서늘해졌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런 영상은 제가 처음 봅니다. 직원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혹시 기기 접촉 불량이나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가끔 환자분들 사이에서
이런 영상이 있으면 불길하다고 해서 아내가 가볍게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이죠? 직원은 무례하지 않으려는 듯 한번 숨을 고르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죽음과 가까운 분들이 가끔 이런 현상을 남기시거든요. 카메라의 공백, 기록되지 않는 순간, 꼭 무언가 다른 곳에 있었던 시간처럼 영수는 목구멍이 잠겨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내부 어디선가 또 다른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비, 짧고 가늘었습니다. 근처 모니터 어디선가 나온 알림음이었습니다. 아내가 긴장한 표정으로 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몸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공기 자체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영수는 가만히 화면을 보고 있던 손을 들어 디스플레이 끝을 손끝으로 살짝 눌렀습니다. 그 순간 영상 속 복도 한가운데서 흰 점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사람의 형체는 아니었습니다. 섬광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말씀이 지나가는 빛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고 또렷한 한 줄이 마음 안에서 울렸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영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 다리가 갑자기 무거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영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았습니다. 나는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게 나를 죽일 뻔했어요. 아내는 한 손으로 영수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시작하면 돼요. 보안 직원은 두 사람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모니터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은 복사해 드릴까요? 영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주세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병실로 돌아오는 길에 영수는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분명한 흐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후에는 용서를 부르고 있었고 사라진 시간은 단순한 기술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기도 하지만 기억되지 않은 시간으로 찾아올 때도 있다. 그것이 지금 자기에게 시작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요.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박영수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병원 복도는 평소보다 더 고요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환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소리, 알람음까지도 모두 멀리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간단한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여보, 얼른 집으로 가요. 여기 있으면 더 이상해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대 옆에 둔 방금 받은 CCTV 영상 USB를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검은 플라스틱 USB에 새겨진 흰 글자 하나. 아리씨. 그 단어만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록한다. 그러나 그날 밤은 기록되지 않았다. 아내가 억지로 웃으며 목소리를 부드럽게 깔았습니다. 그냥 오류겠죠. 요즘 CCTV도 이상할 때 많잖아요. 영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목에 근육이 굳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의도적으로 지워진 시간 같아요. 아내는 말없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눈치챈 듯 했습니다. 병실 창가로 걸어가며 영수는 바깥을 내려다봤습니다. 회색 건물들이 밤 공기 속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계속 깨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그 구절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틀 전 병실에서 환한 빛 안에서 들었던 목소리. 그리고 CCTV에 기록되지 않은 8분 영수는 그 8분 동안 자신의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기록인데 내 시간은 왜 공백이 되었지?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 내려갔습니다. 짐을 모두 들고 병실을 나가려던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보안실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박영수 씨, 잠시만요. 영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직원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영상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까는 못 드렸는데 이상해서 꼭 전달드리고 싶어서요. 직원은 USB 하나를 영수에게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이건 같은 시간대 옆 병실 복도 카메라예요. 거기에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옆 병실까지요. 직원은 조금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짧게 소리가 들어 있습니다. 영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리요? 네, 영상은 없는데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 같아서 지우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불안한 눈빛으로 영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냥 가요. 집으로 가서 확인해요. 영수는 USB를 꼭 쥐었습니다. 아니, 여기서 확인하자. 병원 로비 구석, 조용한 공간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주변은 여전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USB를 꽂자 작은 팝업 창이 뜨고 파일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파일 이름 하나. empty 38. 영수는 숨을 들이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정적, 기계 잡음만 들렸습니다. 한 3초 정도 흐르고 아주 작은 속삭임. 아내가 숨을 멈추었습니다. 여보 들었어요? 영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음 소리 속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한 문장이 들렸습니다. 낮고 조금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영수는 손등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경 구절 그대로였습니다. 영수는 노트북 화면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목소리는 계속 아주 작은 속삭임으로 반복되었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보, 이건 사람이 일부러 녹음한 거 아닐까요? 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그날 밤 병실에서 들은 목소리랑 똑같아요. 아내의 눈동자에 불안과 슬픔이 섞여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영수는 자신이 진짜 마주한 것이 영적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병은 증상이었지만 문제는 영이었다는 사실. 여보, 우리.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목사님께 상담받아요. 이건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영수의 머릿속으로 CCTV 빈 화면과 녹음된 성경 구절이 계속 얽혀 흘러갔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닫으며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셨나 봐요. 그 말에 아내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둘은 천천히 병원을 떠났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살결을 스쳤지만 영수의 마음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숨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 그날 밤 영수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놓친 그 시간들 주님이 다 알고 계시지요. 이제 저를 데려가 주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기도는 다음 이야기를 향해 문을 연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끄고 창문을 닫았는데도 바깥 소음이 먼지처럼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오늘 아침에 들은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거 다시 찾아보면 어때요? 영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문장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마 마태복음일 거예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이미 확신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구절까지 머릿속에서 반복되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영수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성경책이 책장 한켠에 꽂혀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읽지 않은 책, 손때가 묻어 누렇게 변한 페이지들, 성경책을 펼치자 진짜로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영수는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다시 여는 것처럼 숨이 가빠졌습니다. 아내는 문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여보, 난 무서워요. 이게 그냥 실수였으면 좋겠어요. 영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그런데 이건 실수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벽시계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초침이 스윽하고 정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다가갔습니다. 뭐야, 방금까지 멀쩡했는데. 영수는 손가락으로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방금 확인한 CCTV의 공백 시간과 같은 숫자였습니다. 오후 8시 38분. 영수의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에게 이야기하신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으로, 공간으로, 그리고 멈춰진 순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봤던 그 소리 있잖아요. 혹시 이 시간에 다시 뭔가 나타나는 건 아닐까요? 영수는 침을 삼켰습니다. 아니에요. 이번엔 우리가 찾아야 해요. 뭘 찾아요? 용서하지 않은 사람. 아내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떠올린 얼굴이 똑같았습니다. 사업 파트너. 그 사람만 생각하면 영수의 가슴 깊은 곳에서 불이 이는 것 같았습니다. 몇 년 전 그 사람 때문에 사업이 무너졌고 집을 팔았고 아내는 수면제를 먹으며 잠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못 잊었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경책을 손으로 세게 쥐었습니다. 그날 밤 잠에 들려고 누웠지만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문서 위조, 투자 사기, 서류 조작, 거짓 약속. 그리고 자신을 속였던 그 사람의 웃음. 담배 연기와 커피 냄새 섞인 회의실. 아내가 울며 말하던 밤. 여보, 다 잃었어요. 이제 어떡해요? 영수는 머리맡에 둔 성경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거의 무작위로 펼쳤는데 또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 순간입니다. 침대 위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방 안에 누군가 더 있는 것 같았죠. 영수는 눈을 감고 숨을 골랐습니다. 갑자기 옆에서 아내가 크게 몸을 움찔했습니다. 여보, 지금 들었어요? 영수는 눈을 떴습니다. 뭐려? 아내는 귀를 막으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방금 속삭임 같은 거 들렸어요. 영수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아니요, 난 못 들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집 전체가 조용했습니다. 정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문을 보았습니다. 거기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누군가 서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겨우 숨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혹시 지금 시작된 거 아니죠? 영수는 침대 옆에 두었던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시작됐어요. 그날 밤 영수는 한 단어만 계속 떠올렸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시간, 그리고 기록되어야 할 용서하지 않은 이름.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때 영수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잠을 잔 것 같지 않은데 이상하게 눈은 또렷했습니다. 머리맡에는 성경책이 펼쳐져 있었고 밤새 적어 놓은 메모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거실에서 커피 내리는 소리가 들리고 아내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보, 밤새 한숨도 못 잔 거예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못했습니다. 대신 한 구절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문장은 밤새도록 영수의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눈꺼풀을 억지로 뜨고 거실로 나간 영수는 벽시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초침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숫자는 어젯밤 멈췄던 시간에서 약간의 흔들림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8시 38분. 그 시간은 이제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의문의 USB, 병원 CCTV, 그리고 집에서 멈춘 시계. 모든 것이 그 시간을 향하고 있었죠. 커피 향이 공간을 채웠지만 영수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아내는 손에 머그잔을 들고 영수를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니죠? 영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요 며칠 계속 이상한 일만 있으니까 그냥 꿈에서 아직 못 깬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수의 몸이 굳었습니다. 꿈. 그 단어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병원에서 의식을 잃었을 때 들었던 소리, 심장이 멈춘 순간 느꼈던 낯선 평안, 그리고 어둠 속에서 들리던 두 개의 목소리. 하나는 용서하라였고 다른 하나는 기록하라였죠. 영수는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그 기억을 꺼냈습니다. 당신 기억나요? 내가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한 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록되지 않은 시간, 그 얘기요. 그때 현관에서 딸이 퇴근한 신발을 벗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늦은 출근을 마친 딸은 피곤한 표정으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요즘 괜찮아요? 병원 갔다 온 뒤로 계속 표정이 다르던데. 영수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그냥 생각할 게 좀 많아서. 딸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혹시 꿈에서 어떤 사람 본 적 있어요? 영수는 멈칫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딸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에는 흐릿하게 찍힌 병실 CCTV 캡처 화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 구석에 누군가 서 있는 듯한 어둑한 형체가 찍혀 있었습니다. 아빠, 병실 옆에 그림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아내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고 영수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사진에 찍힌 형체는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흐릿했고 그림자라고 하기엔 너무 선명했습니다. 딸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시간 8시 38분이었어요. 그 말에 영수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그 시간을 아는 사람은 아내뿐이었습니다. 이 사진 누가 찍은 거야? 병원 간호사가 보내준 거예요. 아빠 영상 기록에 자꾸 이상한 그림자가 찍혀서 혹시 보호자가 알고 있는 일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영수는 소파에 앉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몸이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등 뒤에서 밀고 있는 기분이 든 거죠. 그때 딸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혹시 아직 꿈에서 못 깬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징조였습니다. 밤이 되자 영수는 다시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에베소서 2장 1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구절을 보는 순간
병실에서 들었던 낮은 음성이 귀에 다시 울렸습니다. 살리셨도다. 살리셨도다. 영수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임사체험은 단순히 죽었다 살아난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자신을 찾아왔는지 기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 계속 메시지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시계로, 그림자로, 숫자로, 그리고 말씀으로. 영수는 성경책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나는 어디까지 왔지? 아내는 소파에 기대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진짜로 물어봐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게 꿈인지 현실인지. 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 현관문 아래로 작은 종이 봉투 하나가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봉투 위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시간. 영수는 봉투를 들고 천천히 호흡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이건 누가 남긴 거지? 거실 바닥에 놓인 작은 봉투를 바라보며 영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주방 조명을 줄였고 방금 퇴근한 딸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봉투를 건드리기도 전에 무언가가 이미 이 집 안으로 들어온 느낌이 들었죠. 영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접힌 A사 용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 안에는 그동안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던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영수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마치 누군가 옆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왼쪽 손목의 맥박이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머릿속에서 병원 침대 위에서 들은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시간은 용서되지 않은 시간이다. 여보,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수는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시계를 봤습니다. 초침은 이제 완전히 정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계는 여전히 8시 38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봉투 안쪽을 더 뒤져보다가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아빠, 여기 이름 같은 게 있어요. 용지 맨 아래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K, J. 영수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K, J. 그 순간 생각났습니다. 사업을 망하게 만든 투자 사기, 서류를 바꿔치기 한 장본인, 영수를 수년 동안 괴롭혔던 이름. 김재범. 영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아내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이제는. 하지만 영수의 말은 끊어졌습니다. 그 순간 거실 조명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정전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짧은 성광 같은 느낌이었죠. 영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장 모서리,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딸과 아내도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빠 지금 봤죠? 영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숨소리가 깊어졌고 손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본 걸 말해줄게. 아내와 딸은 조용히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병원에서 심장이 멈췄을 때 나는 완전히 어둠 속을 떠다니고 있었어. 시간이 없는 곳이었지. 그때 두 개의 목소리를 들었어. 하나는 용서하라는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기록하라는 목소리였어. 그 둘의 사이에 내가 있었어. 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기록은 뭐고 용서는 뭐예요? 영수는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손이 단단하게 그러나 떨리지 않게. 그것은 결정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내가
용서하지 않은 한 사람 때문이었어. 10년 동안 내가 원망하고 증오했던 김재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병원에서 다시 살아왔을 때부터 하나씩 메시지가 왔어. 시계, USB, CCTV, 그리고 이 봉투까지. 전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 용서. 거실은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실 TV가 혼자 켜졌습니다. 화면은 까만 배경이었고 가운데 작은 흰 글씨 하나가 떠 있었죠. 용서하라. 아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딸이 비명을 지르려다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그때 영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됐어. 이제 알겠어. 영수는 휴대폰을 들고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10년 동안 지워졌다가 남은 마지막 흔적. 김재범. 영수는 주저하지 않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상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구시죠? 영수가 말했습니다. 재범 씨, 나 영수입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나를 용서할 수 있어요? 영수는 거실 시계를 봤습니다. 초침이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부터 해볼 겁니다. 성경책이 그의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영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입술로 내뱉었습니다. 내가 영을 잃어버린 시간은 용서를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그날 밤 8시 38분에 멈춰있던 모든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사업 파트너, 가족, 친구, 오래된 상처를 남긴 그 한 사람. 오늘 이 시간에 결심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를 용서합니다.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마음이 아직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